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 범죄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 유일한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신성제국 어떻게 보면은 신성한 나라가 출발하는 새롭게 세워지고 출발하는 그런 출범식 같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이 지금 모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에서 소용되는 법을 즉 십계명과 기타의 모든 법들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 계시는 시내산 정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약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마도 자세한 이런 지시사항이나 이런 모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께 지도를 받았겠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해당하는 돌판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돌판으로 들고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일 동안 모세의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하고 근심 염려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은 주도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백성에게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에요. 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신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라는 것을 이 1절의 한 구절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환호했어요. 예수가 어디를 가는지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찬송하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예수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신을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우상의 시작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신을 요구하자 아론이 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죠. 백성들이 금고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니까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죠.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가장 앞선 지도자가 아론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세는 제외되는데, 아론은 백성들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모세도, 이 아론도 백성들이 무서웠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론이 하는 변명 중에 아론이 당신의 이 백성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겁을 먹고 그가 백성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한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도자가 그러한 것들을 무서워서,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까봐, 그들로부터 혹은 손해를 혹은 핍박을 당할까봐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바른 길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아론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는 많은 학자들이 애굽에 있는 아피스 신을 모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이 아피스 신을 모방한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7절과 11절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조금 있다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리게 되죠. 19절 볼까요? 다같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계명은 언약은 이렇게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언약을 체결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되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또한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또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이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라고 이 말씀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오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죄와 간구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엎드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자,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셔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돌판을 모세가 던짐으로 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다시 재개하시죠. 모세가 직접 쓴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재개되었지만 이 언약의 한계성을 오히려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즉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돌판은 돌에 써서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 마음의 빗속에 새겨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언약이 체결되고 또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주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과 관련한 내용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앞에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기중심적 신앙,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